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이런 웃음의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평생을 여자로서 긴 슬픔을 가지고 산 여인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여인으로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그 우울함, 슬픔은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몸종 하가를 씨바지로 삼아가지고 첩을 삼아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것이 사라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첩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은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었는데 사내 아이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상처를 만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라가 90세가 되어져서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포자기하였고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라였지만은 이삭을 낳고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도 힘들었지만은 그 힘든 것이 자기에게 기쁨으로 느껴졌어요. 참 세상은 이상합니다. 기쁜 일인데도 더 깊은 슬픔이 되는 것이 있고 힘든 것인데도 기쁨이 되는 게 있어요. 90세의 할머니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임신을 해도 10달 동안 우리 힘들어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육신적으로는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어. 기쁜 일인데도 더 깊은 슬픔과 우울함이 되는 일이 아니라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이 되는 웃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웃음,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웃게 한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터치가 있으면은 우리는 웃음이 나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요. 자도 그 잠자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라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난 10달 동안도 좋았고 또 출산하고 나니까 더 좋았어요. 이 출산에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를 낳아서 안고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사라의 기쁨이 운율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였던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세 구절은 운율이 담겨 있어요. 삼박자 운율. 사람이 웃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웃습니다. 8분의 6박자로 웃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아니면 4박자 하하하하 4박자. 3박자는 하하하. 3박자로 웃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웃는 것을 보면 3박자로 웃어 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이게 하하하 하하하 이러지는 안 하잖아. 이게 사라는 이삭을 낳고서 좋아서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운율, 웃음, 기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노래한 것과 같아요. 거기도 삼박자예요. 같은 말을 때로는 3번씩 사용해서 운율을 살려가지고 이게 노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웃음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자기 인생과 자기 마음에 드리워진 그 슬픔과 부끄러움과 우울함이 한꺼번에 싹 사라졌어요. 90년 동안 90년은 안 되겠지.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이 15살, 16살 때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엔 또 조혼이잖아요. 이게. 그럼 적어도 70년 동안은 이 슬픔에 살아서요. 그 슬픔의 깊이와 두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슬픔이고 우울함이요, 이게. 오직 자식을 낳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기쁨이요, 이게. 근데 90세인데 어떻게 낳아요? 생리가 끊어져도 오래됐는데, 아브라함도 자기도 아무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의 깊은 슬픔과 우울함, 그 두께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콘크리트 벽과 같은 이런 회색빛의 모든 좋지 않은 감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세월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라와 같이 좋아서 기쁨과 노래가 나오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낳아서도 기뻤어요. 더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눈이 떠졌어요. 1절 2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 낳았다. 여기도 세 구절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사라는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삭에게도 기쁨을 느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사라의 기쁨과 웃음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라를 돌봐준다 할지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있잖아요. 첩이 있잖아. 분인나. 분인나는 자식을 낳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를 못해요. 그 남편이 한나를 갑절로 사랑해 주어도 한나의 마음은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돌봐줘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무리 돌봐줘도 근본적으로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돌봐주셨어요. 대개 우리는 사람들의 이 돌봄, 사람들의 애정, 사람들의 사랑, 사람들의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도 옳지 않아요.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주님만이 슬픔과 우울함이 깊고 뜨거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기쁨과 웃음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낳으면서 이삭을 임신하면서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시는 것 가운데서 살았어요. 자기가 뱃속에 아기를 돌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를 이삭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눈이 떠졌어요.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기뻤어. 창세기 17장, 18장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말해서
그것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일이에요. 아들 낳으리라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인간의 조건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25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일처럼 보여져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 이상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띠고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것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응답의 날도 있습니다.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마무리 성취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단산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얻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사라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끝나버렸어. 생산할 수 있는 토대도 없어졌어. 생산할 수 있는 힘도 없어. 환경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상태야.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황폐하다고 말해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불임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임, 황폐, 광야, 메마른 땅, 이런 것이 낙원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수요일마다 근 한 2달 넘게 설교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불임 여성 가지고 설교했어요. 아이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불임은 영적 황폐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이게. 근데 다 아이를 낳아. 단산했다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예? 내가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단산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어. 단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물이 메말랐어. 땅은 메말랐어. 기술도 말라갔어. 모든 것이 무엇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고 기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1년 전에 18장에 보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19장에서 21장에 오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얻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출생 배경이 부정하잖아. 근친상간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 암몬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21장에 믿음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 두 아들과 비교하면 다른 질이 달라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요. 너무나 자랑스러워. 모압과 암몬 족속 어디 가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출생의 비밀을 숨겨댈 사람들인데 온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약속을 주신 지 25년이나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기가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 속에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는 거하고 좀 비교시키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또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0.00 머리트럭만큼이라도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는 그 시점, 최악의 시점이요. 단산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산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야.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기대할 수도 없어. 최악의 밑바닥이야 이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여서요.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산하였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해. 그거는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능력, 내 기술, 내 환경으로 볼 때는 단산이요. 생산 못해. 인간적이야 이게. 자기를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가능해서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제는 늦었는데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다. 늦은 시간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죽기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주님이 시간 끌어. 죽고 난 다음에 가시는 거요. 죽기 전에 가셔야지. 죽고 난 다음에 가셔서.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고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요.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 네 믿나? 믿습니다. 재림 때에. 아니 재림 때 말고 지금 말이야. 마리아와 마르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나타나신 것을 보고 주님 탓을 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가 나사로를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어쩌라는 거야. 늦게 왔다는 거지. 좀 일찍 오지. 이제는 늦게 오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죽었는데 뭘 장례를 치른 지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안 된다 그래?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가지지 않아.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해.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보기에는 단산,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님에게는 늦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가 늦고 빠르고 막 맨날 시간 계산하지.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의인의 그 믿음이에요. 매일 시간을 체크하면서 우리는 긴장합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더 흐르면 안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적합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놀랍게 체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의 날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수년 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장 적합한 그때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때의 역사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가장 적합한 때에 주님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의인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1.1렉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자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된다는 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단산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이상 아버지의 때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라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사라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사라를 볼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라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아이고 나도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90세 할매가 아이를 낳는 걸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응답받는 것을 보면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아,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시간을 되돌려야만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이제 불가능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라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증거하는 이런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은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 유다가 태어나야 되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이삭의 출생은 사라 개인만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응답받은 그 기쁨의 일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을 주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웃게 하시는 일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깊은 우울함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슬픔과 수치를 가슴에 아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웃음의 기회를 줘야 돼요. 언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명함을 주는데 그러나더라고요. 웃음 전도사. 웃음 전도사 그러나더라고요. 별 희한한 직업이 많아요. 참 좋은 직업 같아 이게. 그런 사람들만이 웃음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파하는 이런 웃음 전도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에게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어요. 룻기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동네 여인들이 이 산모에게서 아이를 받아가지고 나오미를 축하해주며 노래를 불렀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오벳의 출생은 남자가 다 죽어버린 나오미 가정에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예수님의 조상이었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를 경험을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 보니까 아직 체험하지 못한 이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 믿음이 다른 일에도 적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를 맛보았으면 하나를 경험했으면 다른 것에 그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말씀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나와 함께 웃자 같이 기뻐하자. 이 아이가 당신네들에게도 의미가 있어. 이 아이가 당신네들에게 복이 될 거야. 당신들도 기뻐해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보는 기쁨이 생겼어요. 미래를 보는 기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단산이 되어졌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늦은 시간이 되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는 이상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만나서도 기쁘고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눈이 떠져서 우리는 미래를 기쁨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90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너무 늦게 낳으면 교육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갔는데 애가 말해요. 애 친구들이 놀릴 거 아니야, 이게. 엄마냐, 아니면 고모냐, 아니면 할머니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90세의 아이를 낳아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키워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사라가 137세에 죽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다음의 일도 은혜 베풀 거예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큰 것이 보여서요. 이게 오늘 응답받은 것도 내게 기쁨인데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의 세계를 바라볼 때 저 먼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쁨이 시간적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공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기쁘고, 더 멀리 시간적으로는 수많은 저 미래의 세계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마치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의미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많은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까지 기뻐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사라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일이 우리 옆에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2018년도 10월 28일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에도 정말 이게 기쁜 일이었구나, 잘된 일이었구나. 먼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난 기쁨의 일과 웃음의 일이 그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